예. 이제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협조하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서울 남년의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신앙 고백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송령 2장입니다. 이제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감리사 협회장이신 이용원 감리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1년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년 할애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 남녀네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녀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참된 자유인으로, 그리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울 남녀네는 기도하는 연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애가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김정석 감독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우신 감독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영적인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 연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로 이끌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감독님을 보좌하는 감리사님들과 연회 총무와 모든 직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감독님을 모시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일찍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암흑 가운데 있던 저희 민족에게 빛을 발하여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제의 압박에서도 해방하여 주시고 6.25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 세계 방방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고귀한 사명을 계승하여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치하여 축복받고 번성하는 나라로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민족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감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감독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감리교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신 감독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 남년의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이신 정상근 장로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허진아 솔리스트께서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 서울 남년의 김정석 감독님 나오셔서 새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우리 남년의 420교 교회와 우리 1000여 명이 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10만여 명이 가까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또 함께 하심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1년 내내 전염병의 광풍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어느 땐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깊게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한 해도 이제껏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있듯이 올해 안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큰 감사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기쁨이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버려야 하는데 다른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들에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선택과 결단이라 할 겁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일상적인 선택과 결단이지만은 그 책임 또한 나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중단기적인 선택과 결단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어떤 차를 살까, 어떤 가전제품을 구입할까, 이런 선택과 이 결단은 잘못되게 되면 5년 내지 10년은 후회하면서 사합니다. 잘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윤택감을 가져다 주지만 잘못 선택하면 우리 안에 갈등과 불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 또한 조금만 참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스란히 책임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데는 몇 가지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동물적인 동기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욕을 위해서 본능에 충실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동기입니다. 도덕성을 묻는 겁니다. 진리이냐, 정의냐, 사랑의 관점에서 선택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더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동기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적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 이 신앙적 동기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 하나가 존재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나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 신앙적 동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있다면 사명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사명, 부르심에 대한 사명,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지금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데에는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에 무엇보다도 신앙적 동기로 선택하며 결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형의 기업을 부당하게 빼앗은 사람이고 복 받을 만한 성품이 아닌 자가 복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 때문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도덕이나 정의나 관계성이나 하나님이나 상관없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뤘던 집념의 사람이요 집착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졌던 보통의 사람.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의 맥락을 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재산은 많이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몰라 했던 것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살았던 삶의 모습들, 그러기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나루트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후에 형을 만났을 때에 이 야곱이 형을 보며 첫 번째 한 말씀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저희 마음속에 불안과 갈등과 나눔 대신에 평화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야곱이 가졌던 문제가 뭐냐? 화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 수평적인 관계의 문제,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수직평적인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평안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게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곳에서 삶의 마지막 구분을 보내려 할 때에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집착으로 얻어진 라헬로에부터 얻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다 된 것 같았는데 깨어진 평화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일로 인하여 하몰의 족속을 다 몰살시킵니다. 디나로 인하여 하몰의 족속들을 다 몰살시킨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찬성이나 승인받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야곱,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러면서 아들들의 잔인한 행동이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행한 일이 주마등처럼 솟아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 삼촌 라반을 속인 일, 자신이 행했던 그 집념과 욕망, 죄로 얼룩진 일들이 주마등을 붙이며 스치며가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한 일이 자신이 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지요. 3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했을 때에 루스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안전하게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송치 까마득하게 있게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그때 들려왔던 음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서의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장소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버려진 루스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를 맺었던 그 자리를 다윗은 더 이상 루스 버려진 땅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우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불확실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굴 만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힘들 것이다. 아마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그 뜨거운 선교와 전도와 이것은 아마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공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며 교회는 점점점 작아져야 되며 제도적 교회보다 유기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며 작은 교회의 모습, 소그룹의 모임,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을 이겨나갈 방안들을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명확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롭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출발하기보다는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2021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마치 저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 해야 될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일 그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보리며 주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지금의 창세기 35장에 나타난 이 말씀, 정말로 평화스럽도만 했던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더 마음속에 근심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 들려왔던 주의 음성,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며
또 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절망, 좌절, 미래의 불확실성, 교회의 근본이 흔들리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정결한 자 되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라는 겁니다. 처음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는데, 만남과 응답이 있던 장소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돌아간다는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언학적으로 굳이 따라본다면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킨다, 이 죄인지한다는 거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완전한 방향의 전화인 회개, 컨버트도 한다는 것. 오늘 여기서 정결케 한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컨버트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감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의 무게의 주가 하나님께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주가 중심의 이동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것들이 먼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종교의 혼합주의를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 나의 일, 내 취미, 내 직업, 내 목표,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 믿음의 혼합주의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입니다. 유대에 있어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겁니다. 그저의 감정이나 의지의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겁니다. 마음이 정결케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과 25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하는 것처럼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 이 구별은 진리와 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러게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며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는 역사.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이동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매일매일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어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에 내 삶의 변화, 새로운 존재 양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다른 사람을 보면 저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
신문을 보나 잡지를 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인생 될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고백이 베델입니다. 절망과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었던 야곱, 루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려움과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베델은 소망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맺어진 장소요. 베델은 더 나아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그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장소.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베델이라는 장소는 이전에 야곱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야곱만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도 베델 근처에서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고,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세겜 땅 근처, 즉 베델 근처에서 예배드렸던 장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화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에,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아니할 때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전해지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되어요. 그러기 오늘 야곱 보세요.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제단을 삼고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엘 베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기본기가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연예 모든 교회가, 연예 모든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연예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저 세상과 구별되게 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 내 안에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의 역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절망과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변화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며, 불안 대신에 평강이 넘치며, 샬롬의 축복이 넘치며,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확실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베델은 성품이 달라진다. 인격이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다. 성경에 나온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미래를 알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야베스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그의 미래,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름 안에 그의 미래, 그의 성격, 그의 성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이름 하나에 그의 미래, 그의 성격, 그의 성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안에는 남에게 지면 안 되는 사람, 성공지향적인 사람, 자수성가의 사람, 집요의 사람, 집착의 사람,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 이름이 그의 성품을 대변합니다.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계속 따라다니시며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브니엘 땅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교류의 견느라. 새롭게 그의 성품이 변화될 존재 기회가 있었지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인간 그대로입니다.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 생명이 있다는 게 뭘까요? 변화 추구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새로워지길 원하는 마음. 이거 없으면 죽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쉬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 갖고 안 되거니, 저 성품 갖고 안 되거니,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거기가 변화될 장소고 새로운 존재고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날 존재. 그래야 세상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애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올해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베델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베델의 장소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엘베델, 이렇게 고백되어진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죽음의 불안, 염려, 걱정, 미래 불확실성은 얼마든지 이겨 승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영어에 말하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들 통하여 그의 역사, 그의 얘기를 서술해가는, 독일어로 말하면 할리게슈테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2021년에 우리 연예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모든 연예의 가족, 교회와 또 연예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신 것,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셔서 엘베델이라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변화시킬 뿐이고 새롭게 하실 뿐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놓아가게 하시고 그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쓰고 증거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앞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 우리 서울남면의 연합기관장님들 순서대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의 삶의 은혜로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20년도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남면의 시무십을 갖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했던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많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다시 선물로 주시는 2021년 새해 시간에는 1분 1초의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울남면에 새로 선출된 감독님 김정성 목사님과 지방감인사님, 서울남면의 420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평신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자 예배하러 주님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쫓으라, 그리하면 요단물이 마르리라 하셨음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많은 교단 중에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제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때라 믿습니다. 너가 아니고 나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 주관해 주시옵소서. 비전교회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각 선교회를 통하여 구제와 선교와 이웃을 섬기며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동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가슴을 적시게 하시고 이 땅 가득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인생의 행복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아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 삶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각 지방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거룩한 신년 예배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온 남녀네가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방과 교회들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충만하고 의욕이 넘치는 교회와 지방과 부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에 기도에 봉사에 힘쓰는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눈물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남년의 역사와 전통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거들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며 세워가는 서울 남년의 모든 교회들이 강당에서 기도와 비전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들이 나태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검진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과 여전히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남년의 모든 지방과 개교회들이 부흥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기도들이 마중물이 되어 부흥이 넘치는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평화 안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돌아보시고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미중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세계는 코로나19, 메뚜기 떼 습격, 홍수와 가뭄, 산불, 먼지구름, 온난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의 회개와 순종으로 이 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남북한의 주민과 해외 동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구한말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남북한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을 주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삼촌과 숙모, 아들과 딸,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 만나도록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70년 이상 부모와 자녀를 만질 수도 이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어루만지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든 국민에게 통일과 화해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화해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열방 가운데 일어나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한민족이 평화와 사랑의 중보자가 되게 하소서. 북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북한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의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이 온 세상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킴으로 곳곳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자들 모든 관계자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사회, 경제, 정치, 교육, 안보 모든 분야의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북한 선교와 특수목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간절을 들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 지하에서 숨죽이며 목숨을 걸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섬하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마음 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주님을 삼하는 동포들에게 닥치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세임을 얻고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생각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사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로서의 오명도 떨쳐버리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하나된 민족으로 저 한라에서 백두산 정상까지 찬양 음성이 메아리치며 울려 펴지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이 민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강대국의 열방 속에서 또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지혜와 믿음으론 능력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싸우니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이 친히 주관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절대 약자였지만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갔던 것처럼 주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주님, 저 북녘 땅 얼어붙은 동토에도 주님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있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외침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백만의 이산 가족들이 부모 형제의 생사조차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듣고 언어와 풍습, 음식이 다르며 기온, 환경이 다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영역을 칠변하도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옵시며 도우시며 협력하는 이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당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건강과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가르치며 교정하고 선도하는 사역으로 의료기관 등 각종 분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마지막으로 각 연합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신년 벽두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회 주관으로 신년 할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는 지나온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 손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희망찬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어 앞으로의 삶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울남년의 각 연합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할과 사명에 따라 세우신 서울남년의 각 연합기관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였던 것처럼 2021년 새해에 서울남년의 각 연합기관들이 기도하며 계획하고 목표하고 있는 선한 사업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사온데 서울남년의 각 연합기관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화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옵시고 때로는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 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독교 대한감리 서울남년을 사랑하시고 새해도 서울남년의 420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인사 및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감독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고 인사 마치고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감독님과 맞절로 인사하겠습니다. 날씨도 춥는데 이렇게 신년 할애 예배로 함께 모여서 우리 연회의 첫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회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고 올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좋은 열매를 맺어서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연회원들이 힘을 가지고 또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감리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연회 모든 가족들 위해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또 인도하심이 넘쳐나기를 부족한 사람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 안에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감독님하고 맞절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맞절이 아니라 큰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영상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방송 설비로 협력해 주신 광림교회와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신 우리 김정석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허진아 솔리스트님과 반주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남녀나 교역자 금식공회가 1월 21일, 20일 광림수도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도원에 직접 오시지 못해도 각자의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애와 감리교를 위해서 특별히 또 자기 자신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그리고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중보기도의 날처럼 우리 교육자님들은 각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감사님께 보내주시면 저희 연에서 수합해서 또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강사는 이철 감독회장님과 우리 김영원 전 서울연예 감독님 그리고 하근수 경기연예 감독님 그리고 최현규 감독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제32회 서울남연회가 4월 8일과 9일 광림교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회를 진행하실 우리 김정석 감독님과 또 은혜 중에 연회가 맞춰지도록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기도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감독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며 임재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녀의 420여 교회와 1000여 명이 넘는 당신의 귀한 교역자들과 당신의 귀한 성도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